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더워질수록 우리가 내 몸도 건강을 지키지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환경 속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한겨울과 한여름이에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면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약 20명이 나옵니다. 2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20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왜 여기에 등판시켜서 그 이름을 알려주었을까? 그러면 그 20명 가운데 하나님은 각각의 사명자의 이름으로 세웠고 쓰려고 했는데 어떤 이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어떤 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싶었는데 세상이 그리워 세상이 자랑스러워 거기에 물들고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각각의 인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 주의 종이 성도를 볼 때 기억되는 사람. 성도가 성도를 볼 때 기억되는 사람. 성도가 주의 종을 볼 때 기억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기억되는 사람.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 성도 간에도 기억되지 않은 사람, 아니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으로 낙인찍이기보다는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조엘이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할 때 새까맣게 된 그 피부를 싹 벗겨야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를 싹 벗긴다는 것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화상 환자처럼 아픈 고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벗기며 치료할 때 물어봅니다. 얘야 얼마나 아프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조엘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보다 아프겠습니까? 그 화상을 일으킨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님은 더 아팠어요, 엄마.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는 거 당연합니다. 죄를 지은 제목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있으니 이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젊은 혈기, 왕성한 그 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것이에요. 언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언제 여기서 끝날지 모르겠다. 마지막을 기다리며 그 감옥 속에서 있는 상태가 지금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다. 빨리 좀 데리고 와라. 디모데가 기억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한테는. 보고 싶으니 디모데 좀 빨리 데리고 오라.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나가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입을 겉옷도 좀 가지고 오라. 18명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기억되는 대로 그 사람들 하나하나 평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좋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한 일은 없지만은, 한 것은 없지만은 남에게는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남에게 좋은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보이고 나 또한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하나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에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의 안전한 자유와 평안함을 위해 바울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그 부흥된 나라, 부흥된 지역이 너무나 가고 싶고 거기가 사랑스러워 복음을 전하다 말다 그곳으로 떠나버린 자가 되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고 했는데 대만은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흔적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배반하는 흔적이 없이 그냥 떠난 사람이에요. 자,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사람 가운데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히 말없이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떠나야 되겠습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떠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말 그대로예요. 대만은 분란을 일으키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면서 하나님의 전능자인 것을 알면서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떠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 바울은 지금 이 대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배신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뭔 자? 배신한 자였다. 대마를 보고 배신한 자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나옵니다. 그는 그에게 사랑받던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마다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그 의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지금 누가와 함께 같이 그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었어요.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 그 뒤에 보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데려오라 그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익한 자가 아니었는데 왜 나중에 그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왜 데려오라 했을까요? 그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과 같이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기에 안성맞춤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일꾼이니 저를 데리고 오라. 복음 선교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를 제거시켰습니까? 제외시켰어요. 그때는 바울과 마가가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복음의 증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였지만 과감하게 잘랐던 거예요. 잠깐 쉬어라. 잠깐 돌이켜보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믿음이 성장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함께 데리고 오라.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아버지 앞에 유용한 사람이다. 지금은 복음 앞에 유용한 사람이다. 지금은 복음을 통하여 쓸모 있는 자로 바뀐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과거의 죄를 다 덮어주실까? 들춰내실까?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덮어주신다. 얼마나 그러니까 고마워요. 또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두기고가 나옵니다. 참 이 두기고는 바울의 충실한 아주 동역자였습니다. 이 두기고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를 각각 마을에 전해주는 자였어요.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울까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돼요. 산을 몇 개라도 넘어서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마다하지 않고 이 두기고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두기고를 어디로 보냅니까?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장소. 그만큼 두기고를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도록 그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얻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알렉산더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의 말을 대적함으로 많이 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많이 해를 입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동력자로 함께 다 모였는데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지. 내가 하는 이 복음 사역에 왜 방해를 하느냐, 해를 끼치느냐, 그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눈앞에서 회방을 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이 입을 열기 힘들게 입을 엽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해방꾼이니까 해방꾼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해방꾼의 인격이 그 삶의 습관이 닮아가니까 그분과 함께하지 말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않을 자를 나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회방꾼과 함께하면 내 마음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주의하지 말라고 오늘 여기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9절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글라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이 두 부부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뭡니까? 장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직업이 뭐예요? 장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해서 장막 짓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때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같이 동행하여 함께 힘을 합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바울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을 다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조자로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참으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우리는 보통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해. 내 이름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조자의 역할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바쳤다라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줄곧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함께 고린도에 머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또 16장 4절 5절 또 16장 3절에도 보면 똑같이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단순히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울을 위한 신앙생활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삶으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 얼마나 참 훌륭한 부부입니까? 그리고 19절에 누가 또 나옵니까? 훌륭한 분 나오죠? 오네시모로 나옵니다. 오네시모로. 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로는 뭐예요?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다. 특별히 감옥에 같이 있을 때 바울의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네시모에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으면, 아주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 저의 감옥에 갇힌 곳에 면회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면회 가는 건 쉽게 허락이 될까 안 할까요? 움찔움찔대. 왜냐? 내가 그 사람 면회 갔다가 남들이 나를 욕할까봐 걱정이 돼, 안 돼?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는 뭐예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 남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가 지킬 자는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가서 문안 드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오네시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돕고 있는 자니 주님, 이 오네시모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기쁘도록 해준 자가 누구예요? 오네시모였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자가 누구였더라? 오네시모였더라. 오네시모였다. 우리 부평중앙교회도 오네시모 같은 교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시고 주의 종이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을, 동력자라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문 곳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다, 영이 머무는 곳이 다,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다 라고 하면 쉽게 이 집을 떠나야 되니까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지켜야 됩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다 떠났지만은, 바울을 배반했지만은 끝까지 그는 감옥에 찾아가서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여 다 갖다 주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네시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저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나를 기쁘게 잡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좋은 인물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를 많이 옮긴 자일수록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옮기고 그 교회에 다닌 자가 지금까지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자였었습니까? 교회를 옮긴 자는 또 옮겨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옮겨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명성교회가 그 목사님이 개척한 지 2년 돼도 교인이 딱 3명이 중에서 2명이 나가버리고 1명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새벽 기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나가게 해주십시오. 문 닫게. 야, 한 명만 나가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명 나가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 한 명 집사님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돼도 안 나가고 2달 돼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 지금은 뭐예요? 2만 명 교회, 3만 명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지켰더니 그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아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놀아야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있는 믿음도 다 잊어버린다. 영적 분별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과 22절에 보면 에라스토가 나오고 드로비모모가 나오고 우볼로가 나오고 부데가 나오고 리노가 나오고 글라우디가 나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을 항상 도왔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도왔던 인물. 자, 여기에서 특별히 드로비모는요, 어떤 인물이었느냐? 잠깐 나왔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병들기까지 참아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그마하게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심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드로피모였다. 여기는 드로피모처럼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 뭐예요?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냥 말없이 드러냄 없이 그냥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그 장소에서 역사하게 되어진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명, 18명, 20명에 대한 이름을 쭉 열거했는데 그 이름을 증거한 바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분류해보자라는 거예요. 분류해보자. 자,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배신자가 있어요. 배신자. 배신자가 누구예요? 데마였습니다. 바울을 등 돌린 사람입니다. 같이 하자고 작정할 때는 언제고, 그 좋은 고린도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 좋은 세상에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세상 풍락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는 뒷전이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입니까? 갈라놓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꼭 돼야 됩니다.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되면 안 돼. 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갈라놓는 사람은 되면 안 돼. 예수님을 등지면 안 돼. 복음을 등지면 안 돼. 우리는 복음과 가까이 해야 돼. 복음과 함께 살아야 돼. 복음을 붙잡아야 돼.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가 되지 말자. 배신자가 되지 말자. 어떤 옥고를 치더라도, 어떤 환난이 밀려올지라도 절대로 배신자가 되지 말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귀신을 물리친 자입니다. 병 고친 능력을 행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들어오게 한 사람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런 능력자를 배신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안이 지금 닫혀버린 거예요.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은 뭡니까? 감옥에 있어도 찬송과 기도만 했는데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뿐이니까 손발에 잡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능력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었는데 대만은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 성경에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망했을까 흥했을까? 다 망했어요. 자손 몇 대까지 다 망했어.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가문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가는 길에 형통한 길을 주시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성도가 떠나면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감사해. 그런데 또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뭐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라도 잘 신앙생활 했으면 그건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라도 위로받으니 신앙생활 잘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떠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또 옮겨요. 정착을 못해. 그게 뭐예요? 나쁜 습관, 복음이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배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 제가 서울서 들었는데 서울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평중앙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그럼 내일 다음 주에 내가 빵 해줄게. 또 누가 있습니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냥 가만히나 있지. 하기 싫으면 왜 복음을 증가하는데 회방을 놓느냐 그 말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데 회방을 놓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참석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열심을 가진 자 앞에서 말로 말미암아 회방을 놓고 시험거리를 주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은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자를 잠깐만 시험거리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말이야. 그런데 그도 죽을까봐, 그도 넘어갈까봐 두려우니까 그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했어. 그와 함께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중에 유익한 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가. 한때는 유익하지 못하여 그를 배제했으나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 들어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섰구나. 유익한 자기 때문에 그 유익한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는 이것을 볼 때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내가 이전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뭐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개판을 살고 그 전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마지막에 결론이 안 좋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편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에라스도, 우불라, 부드, 디도, 클라우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드러나지 않게 일을 했어. 숨어서 일을 했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네 교회 연말 되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 20kg짜리 쌀 200포대를 새벽에 놓고 가요. 나눠주라고. 근데 지금까지 벌써 10년째인데도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는 200포대, 쌀 20kg 200포대면요 돈도 많아요. 그걸 꼭 200포대 새벽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CCTV를 딱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화물차가 갖다 놓고 간 거야. 그 화물차를 조회했어. 그래서 그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그 보낸 사람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누구 갖다 놓은지, 지금도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지금도 매년마다 연말에 200포대씩 갖다 놓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기보다는 교만이 앞서가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최선의 동역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드로비고.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자, 드로비고가 있었다. 늘 바울과 함께했다. 가까이에서 병든 몸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보고 싶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보고 싶었어요? 마가예요. 마가를 유익한 자로,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고 싶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누구요? 디도? 디도는 아니고,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를 다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를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훌륭한 인물. 이름이 석자야. 석자. 빨리 보고 싶으니 빨리 와라 고백할 정도로, 빨리 보고 싶으니 빨리 와라. 자, 이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디모데. 자, 인생의 겨울이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인생의 황혼이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와 함께 동행해 줄 사람, 자기와 함께 복음사에 끝까지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내게 왔으면 좋겠다. 내게 유익한 자 또 왔으면 좋겠다. 내 혼자로는 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유익한 자니 빨리 오라. 내가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 그러면 사도 바울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다 박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사장이 직원으로 쓸까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선생이에요. 훌륭한 제자를 선택할 때 내가 선생이라면 가장 훌륭한 제자를 내가 이 사람의 이름 석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 자, 그럼 교회로 넘어와서
내가 목사라면 나 같은 목사를 목사로 세울까? 내가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같은 목사를 여러분을 세울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러분 같은 장로를 세울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러분 같은 나 같은 권사, 집사를 세울까? 이름 석자가 바울 이름 옆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도, 사도 바울 앞에도, 주의 종 앞에도 자기의 이름은 석자가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할 사람이야 라는 이름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과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저주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 빨리 오기를 원한다.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읽은 말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해야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남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서 마지막 날 축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 사람들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람을 기억해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은 나를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교회에 찾아온 나온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